그 시편 57편 8절에 보면은 내 영광이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아, 제가 2005년도 2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때 최영일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책을 받았는데 이게 아침형 인간이라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이쇼 시로시가 쓴 아침형 인간인데 이게 10년 동안 서재에서 잠자다가 2015년인가 그걸 우연히 읽고 감동받아서 설교로 작성했는데 그 일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형 인간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시골에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보면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늦게 잘 수가 없어요. 밤에 낮에 일을 하면은 피곤해서 밤에 일찍 주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녁 8시만 되면 주무셨던 기억이 나요. 그렇다면 올빼미형 인간은 시골에 많을까요? 아니면 대도시에 많을까요? 이 올빼미형 인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도시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올빼미형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골은 이렇게 천연계 속에 있는 데는 절대 인간이 올빼미형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TV 드라마 황금 시간대는 언제인가를 보면은 대개 보면은 10시에서 11시 넘어서 끝나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이런 방송 저런 방송 보면은 이렇게 늦게 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골 마을에도 24시 편의점이 있어서 밤중에 야식을 먹도록 권유받고 있습니다. 심야 영화관, 텔레비전의 심야 시청률도 매년 상승하고 24시 사우나 등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여러 가지가 도시에는 가득하게 있습니다. 전기의 발견과 전등의 발명으로 인류의 밤은 인간의 기본적인 패턴의 변화가 왔는데 전기가 들어와서 편한 게 있는데 그 전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밤에 활동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올빼미어 인간의 기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동물들은 주행성일까요? 야행성일까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동물들은 전부 다 야행성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은 어떨까요? 이 풀을 뜯어 먹거나 이런 초식 동물들이 대부분이 다 또 주행성 동물들입니다. 자, 이 주행성 동물들인데요. 야행성 동물들은 주로 육식을 하고 주행성 동물들은 주로 거의 채식을 합니다. 야행성 동물들이 귀가 발달된 거에 비해서 주행성 동물들은 시력이 훨씬 발달돼 있어요. 주행성 동물들은 풀을 뜯어먹기에 사냥하지 않으므로 주로 낮에 활동하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새들은 주행성 동물입니다. 그래서 밤에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인간은 그렇다면은 야행성일까요? 주행성일까요? 인간은 전형적인 주행성 동물입니다. 밤에는 자고 낮에는 활동하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인간의 눈은 고양이나 살쾡이처럼 밤에 불이 나지 않아요. 왜? 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행성인지 야행성인지 밤에 이렇게 컴컴할 때 나가서 여러분의 눈을 보면은 눈빛이 불이 안 나면 여러분은 다 주행성 동물입니다. 사요시로 시로시가 말하기를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의 가운데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2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 의료의 힘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무병장수하는 노인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심리적으로 다툼이 거의 없고, 낙천적이고, 희노애락이 감정 기복이 거의 적습니다. 평정심이 유지되고요. 지금 전쟁이 나도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오래 살죠. 남을 배려하고 욕심이 적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얘기합니다. 채식을 주로 하고, 소식하는 사람들, 서두르지 않고 가급적 천천히 먹고, 밝은 태양, 깨끗한 공기, 온난한 기후에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그래서 주행성으로 사시는 분들이 주로 장수한다고 얘기합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일본의 100세 이상 노인 중 90%가 밤 8시에서 9시에 잠자리에 들고 오전 4시에서 5시에 눈을 뜨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로 오래 산다고 얘기합니다. 100세 이상의 노인 중 야행성으로 사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희한하게요. 중동에 있는 우리 아랍의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든가 유교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든가 힌두교를 섬기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종교 예식이 밤에 이루어지는 것은 참 특이한 것입니다. 이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에는 낮에는 밥을 못 먹고 한 달 동안 밤에만 밥을 먹게 하는 그런 이상한 또 있어요. 그거 보면은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방 종교들이 낮에 활동을 하기보다는 밤에 예식을 하는 이유가 사단의 음모가 그 안에 숨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 제사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꼭 밤 12시에 지냈어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얻어 먹으려고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제사 음식을 얻어 먹었던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 애굽의 우상 숭배에 젖어서 애굽에서 늘 밤에 활동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다 광야로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해가 지면은 일찍 자야 하였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야 만나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이 지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출애굽 당시 단 한 사람도 야행성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야행성 인간은 영적인 생활을 할 때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강 권면에 이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취침 시간 바로 직전에 먹는 해로운 버릇에 빠진다. 그들은 배고픈 것처럼 허기진 감이 들기 때문에 밤잠 혹은 네 번째 식사를 하고자 한다. 이 그릇된 행습에 빠짐으로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 많은 경우에 허기가 지는 원인은 온종일 너무 자주, 너무 많은 분량의 음식을 위장에 밀어넣은 불건전한 음식을 처리하느라고 소화기관이 너무 심한 부담을 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요, 자꾸 너무 위장이 지쳐가지고 지쳐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허기져서 그렇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심지어는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온다고 이야기하고 밥을 먹어야 잠이 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짐을 진 소화기관들은 피곤해지고 그래서 고갈된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고로부터 완전히 쉴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녁 식사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고 점잖은 시간 내내 위장이 피로하여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위장이 쉴 시간이 없으므로 소화기관들은 오래가지 않아서 낡고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침형 인간이 돼서 저녁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쉬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롭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요. 새벽 5시에 맥박이 가장 빨라진대요. 이는 외부의 기온, 습도, 기압의 상태가 가장 불안전한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고 있는 동안에도 몸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맥박이 빨라지는 것은 다름 아닌 불안정한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방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오전 5시부터 아침 시간까지 잠들어 있기보다는 깨어 있는 것이 건강에 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기상 시간은 5시로 잡는 게 가장 이상적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하는데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밤에 일찍 주무시고 될 수 있으면 야식을 금지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법인 것입니다. 저녁 9시에 자면 좋겠지만은 현대인의 생활 리듬으로 볼 때 9시에 잠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체온이 낮을 때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열대가 설치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잘 주무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체온은 오후 2시경에 가장 높이 달하고 반대로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가 체온이 가장 떨어진대요. 그래서 새벽 4시경부터는 다시 체온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새벽 2시에서 4시가 숙면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고 결국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인간은 잠을 자도록 되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밤에 나이트클럽에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쳐도 새벽 2시만 되면은 거의 잠자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잠을 깬 새벽 5시부터 1시간가량이 지난 6시부터 8시까지는 두뇌가 가장 명석해지는 시간이래요. 이때의 집중력이나 판단력은 낮 시간의 3배에 달한대요. 이 시간 중에서 1시간만 공부나 업무를 해도 낮에 3시간과 맞먹는 효과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5시에 잠을 깨서 지금 가장 머리가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에 또 육적인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새벽에는 되시면은 운동 버든은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는데 운동 버든은 격한 운동일수록 아침 버든은 저녁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주로 그 지적인 활동, 영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위한 조건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것, 영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은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랬어요.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불기둥, 그 구름 기둥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령을 가장 체험하는 좋은 시간대가 바로 새벽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영적인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또 과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은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일들, 위대한 기적은 모두 다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8장 10절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가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들이 아이성을 그 정복하는 데 실패하고 나서 회개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의 하나의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은 우리가 자다가 깨어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새벽 기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새벽 기도가 가장 어려운데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결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줍니다. 새벽은 그냥 잠들기에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새벽은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